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도의 원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온 우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우리는 우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들만 직진으로 다 아뢰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정욕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불평할 때가 참 많아요. 우선 분명하게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이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인지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여러분,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는 뭐예요? 나의 변화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기도죠. 환경과 조건만 변화달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다 변하는데 그 간단한 거는 안 하고 나는 변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조건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바로 정욕으로 구하는 잘못된 기도예요. 그러면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바른 기도죠.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 되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거죠. 하나님,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 되어서 좋은 사람이 나를 알아보는 거죠. 나를 알아봐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먼저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들 스스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기도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변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또는 조건이 변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이 있으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 마지막 7절을 딱 놓고 보면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뭐라 그러죠? 후반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대부분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이루기리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그 전에 전체를 보지 않고 이 말씀만 딱 보면 정말 대박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엇인지 다 구하니까 다 이루셨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왜 안 들어주시냐고. 아니 약속하셨지 않냐고. 그러면서 볼멘 소리를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신다는 많은 분들은
성경의 일부분만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좀 못된 버릇들이 좀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봅시다.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게 전제예요. 쉽게 말하면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러면 이 가지로부터, 뿌리로부터 영양분 공급되고 열매가 막 맺히는 거예요. 포도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도 않으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나무가 가지가 말이죠, 붙어 있어야지. 몸통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 가지인 것입니다. 만약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다?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말라 비틀어져서 밖에 버려져. 쓸모없으니까요. 쓸모없으니까. 버려지면 그냥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리면 그것들을 사람들이 주워다가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가지는 그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참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우선 포도 열매를 많이 맺게 되죠. 왜 열매를 못 맺나? 열매가 왜 없지?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열매가 없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이유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건 망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예수님 표현대로 말하자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열매를, 그 열매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들이 응답되는 열매죠. 무엇이든지.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든지, anything, 무엇이든지가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엉뚱한 걸 구하겠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의 영이죠. 정확히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엉뚱한 걸 구하겠냐고. 응답 받을 것만 구하지. 그죠? 그래서 100% 응답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우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응답받지 않을 것들은 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쓸 것 이런 건 구하지도 않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응답받을 것들만 구한다면요, 구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것 충분합니다. 결국 모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으려면 응답받을 것들을 구하면 된다는 평범한 기도의 논리가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만약 하나님이 우리 각자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응답해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족보가 얼마나 꼬이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좀 내 곁에 있지 말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 사람 곁에 있게 해주세요. 이럴 거 아닙니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는 응답받을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고 싶으세요?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그러시면 응답받을 기도만 하시면 돼. 응답받을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원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열매를 구하기 전에 포도나무에 먼저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왜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이죠, 아들이 구하는 것 웬만해서는 안 주시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아들이 구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구하는 아들이 날카로운 칼을 구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아무리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지만 칼을 구하는 소원을 넙죽 들어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할 때에는 예수님 안에서 구해야 한다는 이 평범한 진리가 놀라운 기도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 구할 때는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계시다면 이제 여러분께서는 마음껏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시되 예수 안에서, 그리고 욕심이 아닌, 그리고 환경과 조건의 변화가 아닌 내가 변화되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기도하는 등대 지체들이 되셔야 합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기도의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기도의 원리는 우리에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기도의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기죠, 무기. 최첨단 무기 아닙니까? 가장 확실한 무기예요. 이 기도라는 엄청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둘 중 하나예요. 우선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이 무기를 사용 안 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참 평범한 진리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예수 안에 있으면 가능해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위로, 내 욕심과 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응답받을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원리의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냥 예수 안에 접붙여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이런 거 전혀 고려치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게 될 것이고요. 부디 이 기도의 원리를 분명히 깨닫고 기도를 실천하심으로 올 한 해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응답받는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